오늘 성경은 시편 24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되어 있죠. 이 시편 24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마 예전 같으면 그 무슨 괴짝이라고 할까요? 뭐 크지 않은, 그래서 앞뒤에서 사람이 손잡이가 달려있어 들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앞에는 뭐가 들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나무를 다 가져왔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자라나요. 뭐 살구나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지팡이로 썼던 거니까 당연히 죽어있는 나무죠. 그런데 싹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건 뭐냐면 그 아론 지파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먹었던 그 만나. 아마 만나가 말라 있지 않았을까요? 수분도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만나 세 종류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라면서 그를 늘 들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서 그 언약궤, 법궤가 행진을 하면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그 법궤가 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짜고 거기에서 이제 수경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법궤가 또 행진하면 뒤를 따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늘 좀 이동식으로 이 언약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조차도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그 춤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의 구조가 아닙니다. 여성들의 그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인데 그것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염치 없는 자 같이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조롱을 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임신할 수 없었던 그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셨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고 신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나는 신하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때 큰 복이 임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두 번째 왕이지만 자신이 가장 높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이 피조 세계에 충만한 것들, 이것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조차도 바로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평생 한 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면서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교회 나왔을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거, 돈이 많다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이것이 모두가 평등해지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강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바닷속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바닥이라든가 밑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없죠. 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바닥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기만 또 하지만은 그건 또 악한 존재입니다. 혼돈한 존재예요. 바다라든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강은 혼돈하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죠. 모든 것이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다가 정말 몇 날, 며칠, 몇 년, 정말 어떤 때는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죠? 왜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어떤 질문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반응이 없으시지?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응답이시지? 하나님께 우리는 왜 이렇죠? 왜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그냥 막 천박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저기 무슨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야. 옷이 흘러져 내려가는데 자기 알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에요. 그저 하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 중에 그 순종하는 자체를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성을 찾고 이치를 따지고 뭐 수많은 경험을 따져서 옳지 않다 느껴질 때도 그분이 옳아요. 그분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내가 옳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은 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찮은 분일 때 이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면이 정확하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금방 알겠잖아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곳.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누추한 곳에도 계시고 지금 병상에도 계시고 아마 교도소에도 계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요. 이런 건데 이 다윗은 질문하잖아요. 과연 인생 중에 그 성전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성전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과연 누구인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 나간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막 그냥 나올까요? 여러분, 장관이나 차관들, 공무원들이 아니면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경호처를 거쳐야 돼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검색을 하고 비무장일 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암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스케줄이 잡혀서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히 누가 함부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자기 말에 자기가 답변을 합니다.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곳에 나갈 자가 누구냐? 성전에 나갈 자가 누구야? 성전에 설 자가 누구겠어요?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겠어요? 근데 그런 자가 있어요. 누구냐?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불현듯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 생각했던 거, 마음으로 품었던 것, 이것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을 말씀해요. 마음은 어때요? 그것이 행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움직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헛된 것을 멀리합니다. 거짓이 없고 정결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자는 어떠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의도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행동하며 주의전에 나가야죠. 우리에게 죄로 인한 부정한 의도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잠자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고 때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암송을 하고 뭐 그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암송을 하면 몇 개 암송하면 잠이 옵니다. 성경 암송할 때 거의 잠이 와요. 그래서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종종. 그때는 영어로 하나부터 100까지 세요. 그리고 거꾸로 세요. 이게 그냥 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우리말로 하면 쭉 가다가 잠이 드는데 영어로 하면은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정말. 그냥 제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불면증으로 뭐 잠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새끼도 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쭉 다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들이 복기를 한다고 하죠. 첫수 던진 거를 다 기억해요. 프로 기사들은.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은 회개할 게 천지예요. 그냥 어떻게 그 하루 동안의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하루를 넘겨서 그냥 잠이 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한두 개 암송하던가, 암송이 안 되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총명하게 아주 초롱초롱하게 내 생각 속에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내게 수많은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죠. 이게 축적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악에 받아서 헤엄치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 있는 세상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했던 생각, 또 행동으로 옮겼던 것,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한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적대감, 증오심, 분쟁, 갈등 이런 걸 품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죠. 그래도 그게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싹이 나고 그것이 꿈틀거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미운 마음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과 행동이 거룩한 자,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신 그 복,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복이 임할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볼 받는 자는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기억하느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살기 위해서 주력량칩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첫날 밤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종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 불안해요.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형이 칼을 갈고 있는데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치시죠.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절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씨름이 그냥 일반적인 씨름,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 상대방 에서 형님의 마음을 확 돌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보복할 줄 알았는데, 해코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 도중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합니다?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과 같이 이렇게 구하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아론의 축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야 되죠.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은 가장 앞에 서가지고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그 언약궤와 함께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저 평범한 피조물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틀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모든 문들아 문을 들어라. 얼굴을 드러나는 거예요. 문은 죽어 있어요. 누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열어야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신하들이 하는 거 아시겠어요? 왕이 들어올 때. 근데 그 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문들아 틀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누구고 다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죠. 모든 분들은 겸손히 문을 열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8절에 영광이 누구시냐? 그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강하고 능한 그런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시에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무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왕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도 맞설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맞서면 누구고 박살납니다.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 불의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행체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도 문들까지 무릎 꿇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높이 머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싸우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가져오셨어요. 이 다윗은 겸손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군인도 아니었고, 그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던 군인이었죠. 장군이었습니다. 또 그는 왕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저 예배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어요. 자기 그 예배에 동참하자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배드리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드리도록, 지구촌에 있는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그래야 제 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권면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